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 2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길 원하고 그래서 항상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찾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해주실 것과 피조물인 인간이 할 것을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다 이렇게 해결해주고 주님이 완전히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담당하셔서 나는 평화롭고 그 예수 안에서 무언가 엔조이하고 그렇게 사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과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것과 딱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게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 뭘 해주시느냐.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못 해주실 게 없지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데 그분이 내가 어디에 있든 못 해줄 게 뭐겠습니까? 근데 일단 세상에 나온 아담의 후손으로 온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 그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죄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다 져주신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오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왜 쫓겨났나? 왜 쫓겨났나?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내 본향인 아버지 집을 가는데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쫓겨난 이후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에 여러분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명성 얻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특히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거냐 하는 걸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거짓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보면 세상에서 뭐 논리적이고 성공하는데 합리적 사고가 뭐냐,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 뭐냐, 긍정적 사고라.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우리나라 개신교도 이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세상말로 개판매도 돼버리죠. 그 짐승처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올바로 알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힘든 여정을 가야 되느냐, 이 과정을 내가 왜 밟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인내가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시간과 공간에 완전히 제한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시간과 공간의 고해를 안 받으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건 자유로운 거죠. 우리가 공상만화나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거든. 성경만이. 사울 바도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이 다 변화되면 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겪어야 될, 반드시 가야 될 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상고해 보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나 하는 겁니다. 왜 쫓겨날 수밖에 없나? 그 길을 다시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랬어요. 그를 내보냈다. 내쫓아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 취함을 입었다. 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길이죠. 호흡을 호흡 불어넣으셨다. 사랑의 호흡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게 아니 살아있는 혼이 됐지요. 살아있는 혼은 미완성됐다는 거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담을 짓는 과정이잖아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룰로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룹이 뭐예요?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여기 네 천사가 있죠. 네 천사.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게 했다. 왜요? 왜 지키게 했어요? 아담이 못 지켰잖아요.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이 일을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아담은 쫓겨나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네 그룹 하나님 보좌를 항상 보필하고 있는 네 그룹에게 이제 에덴의 동산을 지키라 하는 명령하셨어요. 이건 결과적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그 부분을 언제든지 머릿속에 잘 입력해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적이 누굴까?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나의 적이 누굴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적을 혼돈해버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항상 그들과 손잡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 적이 되는 그것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하면 누가 적인지를 모르죠. 껍데기야 똑같은데 누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 지키라고 그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놓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경청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게 문제지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에서 모든 나무에 나는 것. 그 에덴 동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여러 나무가 나옵니다.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못 먹는 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분별해 놓으셨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 분별. 왜 그러셨을까?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는 날에는 그랬어요.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미완성된 사람과 완성된 사람의 차이는 뭘까? 겁니다. 미완성된 사람과 완성된 사람. 미완성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완성된 사람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세상에 똑같이 공존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에 살라니까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하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지배를 받느냐, 어떤 지배를 받느냐. 언제든지 주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내가 먼저 뭘 할 거냐, 내가 먼저 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뭐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던 그때가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지나간 세월이죠. 그냥 세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 뭐 공부하고 뭐 직장 가지고 밥 먹고 뭐하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내가 올바른 복음으로 나 자신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때부터가 내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세상 환경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질 않아요. 계속 이어져. 이 사건 다음엔 또 그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쌓이는 거지. 그것들이 다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들이 억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육신은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에게 내주하셔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길 때의 그 환희, 기쁨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맨날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그러잖아요. 남 구제할 때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어 있으면 지금 남 돕는다. 그 구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쓰지 못하고 내가 입지 못하고 할 때 남을 돕는 것이 그게 돕는 거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뭐 남으니까 뭐 도와준다. 그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나 봉사가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내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럴 때 내가 고통이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인내가 필요하고
예수 안에서 해피하다 생각하니까 잘못 알고 있거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다른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 환경을 이기는 거지.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어라. 꼭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란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지 세상을 이기지 않았을 때는 그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것은 뭐냐? 남에게 베풀었을 때 나한테요. 내가 세상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전부 자기 앞으로 끌어가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거 갈취해 먹고 도둑질해 먹고 뭐 할까? 참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이길 때에 내가 그 승리의 기쁨, 항상 기뻐라는 말은 모든 일에 내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을 내가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올바로 알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데 그 완성된 인간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환경을 이길 때의 기쁨,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많은 것 가운데 남한테 주는 거 그게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면 생물학적 사람,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동물적 사람이지.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완성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뭘 행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불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인정받은 겸 약 40년 걸렸어요. 연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 40년 다 걸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기간으로 보면 약 40년 동안 걸렸단 말이에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은 누가 모델이냐? 우리 조상이 모델이 아니에요. 목사가 모델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마세요.
인간으로 온 예수 외에는 모델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그 생각과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위에 십자가니까 내가 지고 가는 거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내가 질 십자가는 여러분 달라요. 내가 질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은 지시지 않아도 십자가 지신 것이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 그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내가 죄의 십자가를 주님 다 지셨다면 내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빈털털이 여러분 깡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소합이지. 내가 져야 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주님이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냐? 죄라는 문제가 돼요. 주님이 죄라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을 해야지요. 내 몫에 되는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주고 주님이 다 십자가 지셔서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편안하게 가면 된다. 그걸 거짓말로. 그 사탄이 마귀 정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아담을 무너뜨린 이 루시퍼가 뭔가, 우리의 적의 정체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 철학에서 안 가르쳐줘요. 과학에서 안 가르쳐줘요. 세상 학문이 절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다 자기 편인데 그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찾으시느냐?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성결한 것과 더러운 것, 이걸 하나님 나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가 루시퍼의 정체를 알고 루시퍼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루시퍼의 정체는 원래가 소위 말하면 거짓이죠, 거짓. 비진리. 좋게 말해서 비진리지요. 거짓의 거짓.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셨죠. 넌 처음부터 거짓의 앱이고 너는 거짓밖에 없어. 참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루시퍼의 정체를 우리에게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루시퍼의 정체, 사탄 마귀, 귀신 같은 그런 거 갖고는 여러분 귀신 장난한다고 넘어갑니까? 사탄 마귀 정체, 귀신의 애비, 예수님 거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예뱀, 용,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속여놨잖아요. 계명성이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갖다 계명성이다. 이게 갖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모르는 거지. 오늘 악한 영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것은 사탄 마귀도 떨고 간다, 떤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탄 마귀 물리치는 그 사상은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 사상들은 보면 유일신 사상을 자꾸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 로마 캐토릭 사상이잖아요. 다신 사상, 이방신 사상. 그것을 이제 기독교라고 거의 소위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을 합작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로마 캐토릭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단무수 신을 섬기는, 태양 신을 섬기는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성탄절이라, 이게 거짓말 같다. 그 속아와잖아요. 거의 1700년 이상은 속아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또 봄에는 이제 부활절이다. 봄의 여신, 이제 봄이니까 또 부활절이다. 여러분, 부활절, 성탄절, 이런 이방신을 섬기면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나도 전에는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잖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셉투댄스라고 그래가지고 개역 성경이 제일 오래된 걸, 성경과 가르친다는 교수가 와가지고, 유명한 교수가 와가지고 계속 그 주입식 교육시키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지.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또 로마 캐토릭에서 1517년 종교개혁한다 하는 이름 갖고 나온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 나와서 개신교에 뭐예요? 한국에 여러분 그 개신교 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개신교에서 하는 것은 사도신경 안 하면 그건 이단이다. 종교문제 연구소인가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하면 안 지키면 이단이다. 아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 목사도 자기 교단에서 면직시키고. 밥줄 떨어지니까. 잘 알지도 못하니까 직업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요. 왜냐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 귀를 솔깃하게 하고. 그런 세속적인 것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또 그걸 못 벗어나게 주입식 교육 하잖아요. 주입식 교육.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새벽에 그런 새벽 기도했다 하지요. 또 주중에는 또 뭐 합니까? 성경 공부라고 또 하지요. 공과 공부라고 하지요. 구역 공부하지요. 소구는 하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그거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체제에서 학습하는 거지. 아침 저녁 학습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독교의 참된 예배고 참된 신앙인데, 여기에 접근을 못하게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계속 갖가지 행사를 만들고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우리 적인, 나의 적인 사탄 마귀 루시퍼의 정체가 뭐냐? 에스겔서 28장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투로의 통치자. 투로가 뭡니까? 사탄 마귀. 이방신을 섬기는. 투로라는 것은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투로잖아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통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루시퍼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이라. 지가 하나님이란다고 하나님 됩니까?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뭐 한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거든.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아주 더러운 그 잘못된 마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비밀이 없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올바로 보려면 다니엘서를 잘 여러분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서는 원래 원문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여러분 상고하는 말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잘 여러분들이 상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의 끝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계획이 어떤지. 여기 다니엘이 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상고를 하면 숨길 수, 여기 보냈어요.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자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유 신학자들이나 이런 소위 신학자들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들이 왜 들고 나오는 줄 알아야 되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네가 재물을 늘렸으며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네 교육으로 네가 재물을 늘렸으며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아나무인이죠. 이만큼 내가 돈 있으면 세상에서 됐지, 이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네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에 있는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이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이 네 광채를 더럽히리라. 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가 내 생각으로 된다고 내 재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이 루시퍼라. 그래서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러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마지막 때 멸망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지. 여러분 누가 심판합니까? 이 네 천사 그룹이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적이 무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적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는데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은 죽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했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투로왕, 다시 말하면 루시퍼, 우상제국의 우두머리,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느냐, 피조물로 어떻게 지음받았냐. 이 부분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그 부분을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니까 얼마 안 되는 부분이요. 사실은 아니에요. 엄청난 그 세월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이 수억 년인지 광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사니까. 인자야 두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루시퍼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루시엘이 있을 때 루시퍼가 아니고 루시엘이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어떻게 지었느냐? 완전하게. 그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뭐하라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배되었도다. 여기 보면 10가지 보석이 있어요. 10가지 보석. 하나님의 동산에는 여러분 10가지 보석이 아니에요. 12가지 보석이에요. 10가지 보석은 뭐냐? 이게 미완성된 거예요. 미완성. 이게 올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 동산의 보석이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 동산에 12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 찾아볼 수 있느냐? 다회당 솔로몬이란 바세바가 난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단지파에 있는 우상 섬기는 것들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은금 봉 여러 가지 백창목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고 써놓고 그 안짓거리가 뭐예요? 안팎으로 우상 섬기고 그 짓거리밖에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산에다가 아세라 신상 세워놓고 별의별 신상들 바알 신상 세워놓고 그 짓거리 했잖아요. 그 짓거리.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졌잖아요.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잖아요. 북쪽엔 투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12이 갈라졌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는 투로 왕이다.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은 보석이 12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에는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봐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줄 알라는.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배되었더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북들과 관악기들 만들어 놨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모든 이 천사들보다 다른 그룹들보다 내가 제일 훌륭하게 그렇게 지음받아가지고 그 돌들 위를 네 마음대로 걸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었도다. 제약이 발견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성경 그 기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다만 여기 보면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했다. 그런데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차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옷 없는 구루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옛날에는 내가 이 불의 천사나 각종 보소기를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휘젓고 다녔지만 이제는 불의 천사를 통해서 너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땅에다 던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올바로 보게 하겠다.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물질 때문에 성소 거룩한 곳을 더럽혔어. 그게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을 넘보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넘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멸망시켜버리겠다.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결국 이 악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세상에 쫓겨났다고 이러면 금방 뭐가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되느냐. 그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루시퍼의 세력과 함께 배를 가지고 장사하던 모든 자들이 이 루시퍼의 세력이 멸망하는 걸 보면 슬피 울며 통곡을 하고 여기서 이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서 먹고 없다니. 이사야 선지자는 루시퍼에 대해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이사야 14장 9절에 보니까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 글쎄, 죽은 자들이 움직이니 그랬어요. 땅의 모든 지도자.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화려함과 네 비울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네 못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 화려함, 아름다움, 지혜로움. 여러분 비올들의 소리, 악기의 소리가 북과 관악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이 루시퍼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어떻게 창조됐느냐? 근데 이제는 음부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벌레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길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위에 앉으리라.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게 사탄 마귀의 본명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루시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는 이가 왜 멸망받았느냐 원인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heaven 하나님 보좌는 피조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하나님 별들이 뭐예요? 하나님 별들이 타락하지 않은 네 그룹이죠. 미카엘 천사, 또 가브리엘 천사,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 모든 천사들 위에 그랬어요.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구름이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1대1. 선의 반대는 악, 악의 반대는 선. 이게 잘못됐거든요.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왜 내가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 흉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서 12장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또 지식이 증거한다는 그게 하나님 흉내내는 거지.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5G 시대다, AI 시대다 그래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보겠다는 게 이게 루시퍼의 소리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거예요. 철학은 그리도 따른 게 아니고 왜 거짓된 거고 과학도 마찬가지다.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이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구렁이 사면에까지 끌어내리라.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깊은 구렁이에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연기에서부터 메뚜기 같은 갇혀있는 루시퍼 색들이 내려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정삼년 반이라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이 세상이에요. 악한 것들이. 마지막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길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을 진동시켰으며 그랬어요. 이다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을 진동시켰다.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하나님의 물의 천사와 함께 계시다.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이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하리라.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이 누구예요? 루시퍼의 졸개들 타락할 때 그들이 나가지 못하게 몽땅 다 끌고 집을 안 열어줘요.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네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루시퍼의 비참함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있죠.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땅을 멸망시키고 네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의 전사가 나팔을 불 때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영광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니 다섯이라는 숫자가 뭘 가리키느냐? 죽음의 숫자다. 다섯이라는 숫자는. 그건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군데군데 설명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하고 떨어진 천사하고는 달라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떨어진 거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세상을 심판하게 내려온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분별이 되죠.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도 연기 같은 그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어두워진다. 그래서 첫째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첫째는 뭐냐? 하늘의 전쟁이 있고, 그래서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카엘 천사 하늘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려니까 스카이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것부터 지금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주님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야만이 그래야 힘보다 심판이 있고 영원한 무고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은 뭐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93년반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13년반에는 여러분 안 일어나요. 93년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도성을 주님이 세워졌던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을 세워졌던 도성을 감싸고 포위해가지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이건 뭐 1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 때 일어날 전쟁하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첫째, 하늘의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다 지상에 내쫓아가지고 그 악한 것들이 세상에 내려오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유황불이 들어가 똑같이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 똑같이 거기서도 완벽하게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광로가 타오지 못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노아 때 노아가 방주거 지금 똑같아. 고펠나무로 방주 져가지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놓으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서 여러분 높은 산에 다 담겨도 아무 상관이 없고 피해가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심판은 전삼년반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방주 졌느냐 못 졌느냐 거의.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다 지상에 내려오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물론 뭐 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에겐 에클레시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조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똑같아. 그게 마지막 코스예요. 그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방주가 지어졌을 때 홍수가 내린 것처럼 홍수가 내려도 상관없죠. 그것까지 물이 뭐 얼마나 차도 방적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안팎으로 석종으로 칠하지 못하면 방수가 되지 못하면 배는 지었어도 그건 여러분 물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올바로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보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주가 문이 닫혀지고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열어달라고 문이 열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서 늦게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미 현명한 처녀들과 함께 들어가 버렸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건 절대 내서는 안 돼요. 나도 개신교 있을 때는 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준비하고 지키고 또 내가 독려하고 잘못됐으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근데 자꾸 가리니까 모르게 가려놓으니까 신학교서부터 전부 신학교서라는 것들이 그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바울이 그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려버렸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과거에 알던 것 오줌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 싸운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나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이 악한 것들이 하늘에 쫓겨났으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길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혼은 죽어도 죽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혼과 뭐예요? 육체와 혼을 같이 지옥에 가서 보내는 그 하나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혼과 몸을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늘에 싸워가지고 지구 세상 내려왔으니까 사단 극도로 악한 거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짐승시대, 짐승시대. 짐승시대가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이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7년 다활란 때에 이 악한 것들이 여기 보니까 여인에게 분노하여 그랬어요. 여인이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우리의 적이 나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그 나의 적의 정체를 올바로 알면 내가 쉽게 그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가 적인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나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명예적으로 나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 나의 적이 아니에요. 내 재물을 좀 뺏어갔으면 어때? 내 명예를 좀 손상시켰으면 어때? 그거 감사할 일이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나의 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그 내 적이 아니에요. 내 적은 누구냐? 내 적은 바로 이 루시퍼의 세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거역하게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환경을 가지고 나를 계속 억압하고 있는 사도요한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 이것이 계속 스며들어 있잖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내 구원의 방주 안에 스며들어. 안팎을 역청으로 잘 칠해놓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옷. 그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까지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자에게만이 기쁨이 있다. 바울 사도권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이기란 승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 머릿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가 승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